할렐루야.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시나요?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매주 수요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을 텐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일은 원고를 준비해서 따로 하는데 수요일은 따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면 원고에 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만큼은 좀 부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라는 게 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용도 창세기를 쭉 가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족보 이야기가 한 쪽 낄 때는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좀 있습니다. 찬양은 주일날 찬양할 곡을 가지고 수요일날 미리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고르는데요, 다소 간사님이 저한테 이 찬양이 맞냐고 묻더라고. 이번 주가 수양회인데 좀 수양회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곡을 선택했냐고 나한테. 전혀 아니라고. 이걸 최대한 좀 절제되게 좀 낮출 수는 없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 된 대로 하자. 사실 제가 이걸 로마서 16장 19절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접한 게 막 그 랩하면서 막 하는 그 찬양팀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듣는데 이건 좀 너무 좀 근데 너무 센데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올린 곡은, 그게 어디서 올린 곡이지? Yes on the Done. 그 곡은 좀 그래도 선한 데는 지혜로 이렇게 불러서 좀 이렇게 좀 차분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로만 6: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참 세상이 너무나 험하죠. 너무나 악하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삶에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도 지금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조금씩 찾아가다 보니 지나왔던 나의 삶에 대한 그 잘못된 나의 선택과 판단들이 있잖아요. 결국 지금의 나는 과거의 진동윤이 선택했던 삶의 결과잖아요. 오늘 나는 믿음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과거의 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삶을 향한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여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과거에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치와 과거의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나를 판단하고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하는 나를, 과거의 나를 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졌다든지, 목사님 요즘 좀 약간 좀 어찌하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이 말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옛날 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에 코박고 살았던 나의 삶이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진동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저를 덜미를 잡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게, 나의 겉사람을 내려놓는 게, 인간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은 뭘까요? 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밀어내도 됩니다. 어리석어도 되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해져 보려고 발버둥 치고요, 왠지 모르게 교회만 오면 다들 바보가 되는, 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이유는 나의 자아, 나의 겉사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막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최전방에 장애물이 누군가 오면 나예요. 인간 진동률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내 안에 거짓된 제 자아, 왜곡되어지고 경험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굴절되어진 나의 자아, 잘못된 자아상,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 봐라, 또 장난치네? 내가 순간순간마다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인간 진동인의 겉사람, 나의 자아,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아가 오늘 선에 미련하고 악의 지혜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늘 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너의 이익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헌신 같은 것, 봉사 같은 것, 희생 같은 것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헌신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 나의 겉사람을 건드니까.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필요합니다. 자기는 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일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한 시간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텐데 겉사람이 꼿꼿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냔 말입니다.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채우는, 자기 자아를 채우는, 무슨 말씀이 지식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신앙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기도를 수십 시간씩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들처럼 말이죠. 오늘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내가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미련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그 삶의 믿음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마귀의 괴계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속사람이 간건케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간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미련하고 손해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지혜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의 양보함도 손해봄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편함도 없이 그렇게 내 삶을 채우기 위해, 나의 겉사람과 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나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해 미련한 자가, 손해보는 자가, 불편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깨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사오니 큰 말씀을 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찬양을 도하여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찬양을 기뻐 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 하나 내려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저것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일, 내가 헌신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늘 외면한 채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겉사람을 키워왔던 나의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 나의 속사람을 위해 나의 겉사람을 내어드리는 이 삶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나의 유익과 나의 불편함을 감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32절 말씀 보니까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란의 이 데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너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속이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얻게 되었고 정말 아브라함이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대에는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이 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참 웃지 못할 그 실수를 합니다. 해프닝이 있죠. 그 땅 가나안 땅의 이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자신의 아내를 팔아가지고 그가 먹고 살 그 것들을 얻게 됩니다. 아내를 판 거예요. 정확히 아내를 판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 우리가 함께 죽을까 봐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었던지, 혹여나 그 왕이 우리 일행이라 해봐야 뭐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함께했던 뭐 식솔들이겠잖아요. 혹시 우리가 위험에 처할까 봐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팔아서 생명도 구하고 먹을 양식도 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멋없는 남편이거든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약한 모습이었다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조절할 거라는 겁니다. 다음날 바로가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을 봤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속였냐 해가지고 아내도 그 다음에 그 주었던 것들도 다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혹여나 또 다른 위험을 당할까 봐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아내를 파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잖아요. 근데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의 실수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라 사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제가 세 단계로 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부름받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뭐 한 겁니까? 깨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죽는 장면을 찾는데 죽는 장면이 안 보여갖고 지금 분명히 아까 찾아놨는데 제가 이게 못 찾고 지금 지나왔어요. 25장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의 나이 많아 그가 자기 열조에 돌아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이삭과 몇 명의
자손들, 그리고 돈 주고 산 에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비루한 모습이요, 이거는 절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좀 핀잔 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절분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지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백세의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 채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곳곳마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짠짠짠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이 중급 단계잖아요. 단계가 뭐죠?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좀 해볼 만한 싸움인 것 같아. 마지막 단계가 뭔가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믿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오락가락 하시죠? 생각은 이미 나는 천국 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 헌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요, 중급 정도라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은 뭔가요?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머리라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머리도 못 써. 세상에서 막 얻어맞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이 믿음의 고급 단계 이미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중급도 아니야, 헌신도 하고 희생도 안 해. 그 진짜는 매일매일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방산나무 신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각 마을마다 큰 나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빌면 정말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희 바닷가에서도 해년마다 그 조업을 시작할 때요, 구슬합니다. 배에다가 막 음식 갖다 놓고 막 뭐 이렇게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합니다. 내가 보니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거기 지가 있으면 잡힐 거고 없으면 안 잡힐 거잖아요. 차라리 어군 탐지기를 믿는 게 낫지, 무슨 그 무당이 구단다고 무슨. 바닷사람들은 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복적인 신앙들이 있어.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세 가지의 약속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상황들은 그 약속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신약을 관통하여 있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까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만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의 장 가운데서는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아내를 팔아넘기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게 뭡니까? 지금 이슬람,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지금 누구냐 거기 있잖아.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적자 정통이라면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은 뭡니까? 짝퉁요, 짝퉁. 근데 정통보다는 짝퉁이 훨씬 더 지금 크잖아요. 이슬람 종교가 지금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기독교 인구를 훨씬 넘어섰을 것 같고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짝퉁이 더 강하다고 말이죠. 뭐 짝퉁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천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네요. 10만인 교회가 언제였습니까? 한국 교회에 10만인 교회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숫자가 몇인 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통계도 안 내잖아요. 처음에는 막 숫자 많다고 자랑하더니 지금은 통계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짝퉁이 더 잘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치 교회는 그런 사람과 그런 건물과 그런 어떤 유명세 사람들로 마치 믿음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인생의 그 라이프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라이프 플랜에 성전 건축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래도 굉장히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제가 뭐 여수에서 순천을 거쳐가지고 광주에 온 인생이 벌써 25년, 97년도에 제가 왔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 정도의 시간을 제가 이곳에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쭉 살펴보니 무등산에 가서 봐도 그렇고, 예은이 너 피곤하구나. 어디 갔다 왔니? 아니야? 많이 피곤하구나. 바라보니까 제가 딱 세 군데를 찍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중장례식장, 지금 현재는 저 요양병원이죠. 여기 사거리, 효동초등학교 사거리 말이죠. 그 다음에 구호전 삼거리에 무등장례식장, 옛날에 그 문 닫았던, 영업도 안 하던 폐허가 된 구 호남전기 건물이었거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부강철물죠. 이름도 좋아요. 부강철물. LH 옛날 주택이었어요. 주택공사였어요. 저는 이 세 개를 막 찍어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씩 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LH가 마지막 없어졌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지금 안보회관 지하 이 공간밖에 남겨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헌신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는 꿈을 꾸고 달려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채로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흥교회를 보면서요 막 부러워하더라고. 자기도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3층 건물, 주택을 개조한 3층 교회 건물이거든요. 3층에 사택이 있고 2층에 예배당이 있고 1층에 식당 겸 교육관이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꽤 괜찮습니다. 장년들 한 5, 60명 되고 말이죠. 애들 포함하면 뭐 100명을 될까 말까 정도 규모니까 나는 당신을 부러워하는데, 그 목사님 거기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쓸 말은 아닌데 노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변이 딱 재건축이 되면서 교회가 우뚝 서 있으면서 바운더리 어린이집도 있고 도로가 4차선 길이 나고, 와. 근데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주에 왔을 때 그 교회를 처음에 좀 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가 선교회 간사라고 배려해 줘가지고 무료로 그 유치원에서 거의 막 7시, 8시까지 막 우리 사역해야 되니까 아들 거기 맡겨놓고 선생님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 역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흥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 옆에 교육관을 지을 때 그게 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 뿐인데, 당신이 그 수고를 했습니까? 당신이 그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딱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건 이 안보회관 지하도 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실 이것도 못 드린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러면서 뭘 부러워하는데.
얼마나 네가 헌신했니,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로 그저 잘 돼서 좋겠다, 환경 좋아지고 성도들 참 그러겠다.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기를 열망합니다. 헌신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수고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노답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와 땀과 눈물로 그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오늘 그 교회를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의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믿음 있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아들 이름을 하성이라고 지었잖아요. 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그 당시가 뭐 개척이었으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아들이 태어날 때 99년도니까 99년도면 한 대여섯 명 있었을 것 같네요. 지하 그 20평 공간에 참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애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큰지 파자 이룰성자, 나는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너는 정말 큰 집을 이루어라,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딱 담아놨어요. 네 어쩔 수 없어, 넌 큰 집 돼야 돼. 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수가 없어. 큰 집이 돼야 되는 거야. 그 큰 집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집 하자, 저에게는 하늘나라의 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의미로 제가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아들을 이름 딱 짓고 났는데 우리 집에 형제가 몇이에요? 제 하나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부끄러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이후에 다음 2세가 이게 안 생긴 거니까. 저가 뭐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 힘들다고 잠깐 유예 기간을 갖는 사이에 어찌됐건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애가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거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이름을 지어놓고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또 생기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진짜로 또 하나 더 생겼으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었냔 말입니다. 아멘. 이것저것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냔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야. 뭐 되고 안 되고를 계산해. 사실 저희가 둘째를 가져보려고 한의원에 병원도 다녀봤거든요. 제가 요즘 요즘 인공수정이라고 하나요? 그 기계의 힘을 빌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해봐. 왜냐하면 그건 할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뭐 6,700이라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즘은 그게 보험이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정말 전도에서 구원받을 영혼들도 참 많겠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결혼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 좀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좀 빨리 하고. 아멘.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건 진짜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교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단 말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솔직히 나는 내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 둘 셋을 키우는 건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오늘 내가 교육자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됩니다. 요즘 장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집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거라며. 없어요. 네. 그럼 아들 집 주고 저는 여기 와 살아야겠네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계산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과연 그 답 없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더라. 성전 건축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지금 바라는 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할렐루야에 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 마음이 그렇다고.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굳이 그럴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 이름이 그러니까 지 이름대로 살아야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의 세대에 뭔가 좀 풍성하고 나의 세대에 정말 교회가 우뚝 서고 성도들이 정말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좀 되어지고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꾸며 달려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의 세대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다툼들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로웠습니까?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사례가 자꾸 괴롭히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을 때 그가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부족을 이룬 그들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은 쉬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시족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시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른 시족에 편입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편입되어지는 그 시족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 오해돼 가지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걱정스러웠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졸부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당시 시족사의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인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저것들이 숫자가 많으면 혹시 우리가 또 침략당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경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런 생명의 위협들 속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 도착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노아의 때도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참 제단은 잘 쌓는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습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자방을 이사를 가도 또 새로운 집에 뭐 신혼집에 들어도 아직 내가 못 가본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형식이 아니라 이게 기본 이게 말뚝 박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지. 옛날엔 잘하더니 요즘은 조금 서로 피차 간의 불편을 또 서로 감수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빨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건 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선교회 뭐 책임 간사가 됐든 뭐 전도사님이 됐든 편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십시오. 이게 제단을 드리는 예배하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하면 뭐 인생이 잘 되고 뭐 가정이 화평하다 그건 둘째 문제인 겁니다. 네 가정과 네 인생과 네 삶의 주인이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을 두는 인생은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졸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믿음의 조상만큼의 그 노릇을 했냐? 내가 볼 때는 참 누구한테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인 거야. 근데 그 모든 모습을 다 하나님이 감당하신 채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3.5 이하 3.5가 안 되면 막 리더도 안 시키고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말하고 막 직장도 열심히 하고 말하고 투자 열심히 해서 막 돈 벌으라고 말하고. 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 똑같은 거여도 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제가 외친 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거였는데 누군가는 받아들일 때 지 인생을 위한 자기 목적이 있는 거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형편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겉사람을 향해서 속사람의 말씀을 선포했으니요, 잘 돼도 망하는 거고 망해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길을 우리는 또 언제까지 반복해 살아가려고 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가운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음을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근이 그 땅에 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실례잖아요. 우리 병근 집사님이 순천 그 영업소에 발령되었을 때 늘 저하고 통화했을 때 광주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딱 정착하고 되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순천에서 발령이 났는데 어디로 났냐면 저기 어디지? 아니, 아무튼 저기 어디 동해안 쪽에, 처음에 동해안 쪽에 발령 났다가 순천 왔는데 또 동해안으로 갔다가, 아니죠, 저 세종으로 갔다가 또 영월인가로 갔다가 이번엔 또 순천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또 순천으로 오면 부모님이 당연하게 했을 것 같고 애들 좀 고민되겠다. 어차피 전세니까 전세 빼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집을 사러 갈 건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집을 사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세니까 이주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참 고민되겠다. 근데 진짜 고민했더라고.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진짜 했대요. 그잖아요. 애들 둘 데리고 진짜 지금도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게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힘든 일을 내가 생각해봐도 왜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은 확고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의 고백을 마치 들은 것처럼 단정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입니다. 이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배했던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결국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가나안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의 것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이름을 누이라 팔아넘기지 않 속이는 그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습은 좀 초라하고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그것들을 어떻게 숨기고 포장하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그 인간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까? 나의 좋은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은큼한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똑같이 채워주십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야단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시고 그의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다 내어놓고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어보냈더라. 아멘. 근데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또 나오고요,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아내를 속입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의 이 모면하는 이 속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는 얘기죠.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인지라. 우리 인생이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상황들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당장 지금 내 눈에 보니까 과거에 나는 어땠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나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배제해버린 채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내 삶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오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먹을 것을 찾아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과연 누구의 약속인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잘하면, 내가 훌륭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바라는 남편, 내가 바라는 아내, 내가 바라는 가장, 내가 바라는 자식의 그 상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되면 좋은 것, 안 되면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들이대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찌든 나의 지난날의 삶들의 나의 고백들이요, 나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들이 여전히 지금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예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이 상황을 볼 때 참 성도들도 무단히 힘들겠다, 괴롭겠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고달프겠다. 나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는 이 결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땅의 것은 없는 것을 치고 있든지 없든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매 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아멘, 이미 아시고, 내가 실수할 줄도, 연약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내 인생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상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전부 다가 가짜예요. 그것 말고 주장한 사람들, 자신을 내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겉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저도 그런 실수와 연약함들 속에서 지금까지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고, 물론 지금도 쉽지 않은 내 겉사람과 내 과거의 나를 내어 던지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우리 하늘 향기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멘. 그 하늘 향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 향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복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은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참 복 받았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한다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 주면 하나님이고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잘 되면 하나님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좋은 것만 풍성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좋은 것만 풍성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인생이 힘들어야 하나님 찾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좋을 때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이 문제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막 아내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성전 건축을 안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하성이란 이름 속에 자녀를 하나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 근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오늘 그 사랑이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에, 나의 미래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구나.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봤더니 로마서 16장 19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너무너무 재밌게 찬양을 불렀는데 주여 보자 나갈 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참 실수를 너무 많이 했구나. 성전을 바라볼 때도, 성전 건축을 외칠 때도, 아들을 내가 키우면서도 아들을 향한 지나친 기대감들이 성도들을 또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지금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이 영성 목회에 대한 이 방향성도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매 순간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저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만드시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나를 벗어내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과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될 타겟은 정해진 거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몇 명이, 몇 사람이 얼만큼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함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 바라봤다면, 사람을 의식했다면 이 길을 못 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들을 세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또 한 걸음을 드디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본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곳 가운데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상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고난이 우리가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이름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셨던 그 권위의 소망을 향하여서 오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그 고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오늘 연약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며 쓰러지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또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 하나님께는 일도 중요치 않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군데?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 너의 신앙생활,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군데?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견디며 또 하루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오는 어려움도,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아픔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감당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하나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오늘 제게 주어진 삶을 또 하루 감당해 갑니다. 그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주님의 그 사랑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 좀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돌아가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 주일과 월요일에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5,000명이 되어지고 15만 명이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의 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태훈 자매가 지난주에 교통사고와 코로나 확진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 희재 자매가 또 확진이 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영진 형제도 함께 또 확진되어지는, 아직 확진은 아닙니다만 또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잠깐 들어왔고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1,000명, 2,000명 감당하겠는데 갑자기 5,000명은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가지고 10,000명 단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결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더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전교인 수양의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도 뭐 문제 없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생겨질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담당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약간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좀 고민되었습니다. 참 믿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그래, 성도들이 괜히 잘해보자고 한 건데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면 담임 목사가 조금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교인 수양회를 뭐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굳이 억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하루 이틀 더 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공지하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주변에 코로나 위험 가운데도 있는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좀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나이가 지금 80이 되셨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지금 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정교인 수양회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주변에 또 마음이 좀 두려운 이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들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